오늘 조금 약간 긴데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사용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회는 마태복음을 강설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강설이기도 합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은혜의 방배의 말씀을 들었던 지체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강설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주의 천사는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주의 천사에 대한 모습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휴가늘이라고 하므로 사실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로부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동안 죽음의 영역에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죽음의 고통에서 살아나게 하실 생명의 주가 되신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주의 천사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하므로 부활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무덤 밖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 부활의 첫 증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배신을 하고 도망을 간 것을 아실 것입니다. 도망을 치지 말아야 돼. 끝까지 지켜야 될 자가 제자 아니겠습니까?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소식을 어떠합니까?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중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발을 붙잡았을 때 당신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면 제자들은 여인들과 다르게 모두 배신을 하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귀중한 복음의 사역자로 증거자로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강서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긴 여정의 강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도를 통하여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의 증인자가 되도록 하신 것처럼 지팡이교에서도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마태복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사복음서는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났을 때 경비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부활의 최초의 증인자가 되어야 하지만 놀랍게도 여인들과 경비병이었습니다. 특히 경비병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어떠합니까? 오히려 복음의 증인자는 어쩌면 엉뚱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갈 때 경비여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러 갈 때에 경비병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때 그들이 기절했다가 일어난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경비원들이 종교 지도자에게 전한 것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숨어버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렸죠. 그 중에 몇 명이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일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경비원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사형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두려워서 자신의 목숨을 구할 방법을 찾고자 시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던 자들은 12절에서 13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한 것입니다. 경비병은 돈으로 매수하여 진리와 사실을 거짓으로 증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 진리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그대로 증거했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쩌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겠죠.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증거함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돈으로 그들은 매수를 당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 거짓 증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거짓으로 주님의 부활을 악의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라고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힘과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비병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합니까? 종교지도자들은 경비병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스승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비병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말에 협력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세상과 같은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과연 주님이 있는가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 세대자들은 돈으로 경비용을 매수하여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속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활의 증인자가 되어야 하고 복음의 강설이 되어야 하지만 일부 교회이기도 하지만 어떠합니까?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업과 같은 교회와 종교자들과 다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비병은 종교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더라. 그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근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제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로마의 총독과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상생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론을 조성하여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총독은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자주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장 통치하기 힘들었던 지역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만일 거짓 소문을 듣고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면 자신들이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종교 지도자들과 상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제시대도 어떠합니까? 이 나라를 팔아버린 자들과도 상생하는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경비병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경비병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나요? 아닙니다. 15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간신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경비병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한 대로 거짓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사실대로 전하였다면 복음은 더욱 값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는 유대인 사이에 두루 퍼지면서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하여 가는 동안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어찌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경비병 모두가 잠이 들어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무덤을 굳게 닫아 놓았던 돌을 굴리기 위해서 몇 사람의 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경비에 실패하면 그것은 죽음의 고통과 같습니다. 사형에 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경비병들이 모두 잠에 들 수 있겠습니까? 돌을 옮기는 가정에서 당연히 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경비병은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보니 시신을 도용받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군대에서도 작전에 실패한 것을 용서할 수 있어도 경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액의 돈을 받음으로 거짓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인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갈릴리에 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교회도 정신 차리면서 잘 들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길을 잘 가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주의 천사들로부터 들었고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당신님과 창설 멤버인 제자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마무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산이 어느 산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특정한 산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그 산에 대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 모습으로 변형하신 변화산으로 추측을 합니다. 산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쳤고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산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을 마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인 누가복음 25장 41절은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경배를 한 제자도 있지만 의심을 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당신께서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직접 눈으로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적을 믿지 못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평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 오신 것과 연결하고자 하지만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배신한 것에 대해서 어리둥절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나 자신을 봤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자 중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으로 도마를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도마는 더 이상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의 증인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순종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주의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집이 있었습니까? 옷이 많았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시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남이 나에게 후원을 해주지 않아도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자다운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자신의 목숨을 살고자 구걸했지만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난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부활을 알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주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역경과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제자들도 같았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고난 앞에서 모두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받는 그 땅이 바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증인이요 땅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팡이교회는 주님의 제자요 성도요 교회요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인권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절의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만 성공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버림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당신의 부활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심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신약의 교회가 창설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립을 하신 것이죠.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설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날 바른 용어도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그것을 나타낼 가장 구체적으로 보이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보이는 교회는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교회인 성도를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확고하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책망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리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를 힘입며 담대하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부여받았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당신의 권세를 우리와 함께하면서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군사다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군사는 누구를 위해서 전투하는 것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라고 그랬습니까? 권력을 누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 순종, 성장, 권세, 긍휼, 사랑,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담대하고 진실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땅의 어느 한 분에 제한되거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국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받기를 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 지역에는 없나? 악한 자가 지배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모든 나라의 복음 증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가둬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나라의 복음 증인자에 되라고 하셨는데 합정에 가라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선택된 민족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셨는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잘 알지 못한다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알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가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보증과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스라엘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증과 통치는 정복하고 짓밟고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에 대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내어주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심으로 진정한 성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세를 19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심으로 제자들의 능력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제자들이 또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리고 시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다스림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열한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동일한 은혜를 입도록 가르치고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례를 베품으로 연합 언약의 공동체에 입교하도록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해결케 하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므로 당신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신뢰의 교제요 복음 증인자를 동참한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떠합니까? 복음의 증인자이십니까? 사명자이십니까? 언약의 공동체이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전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시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용을 가르칠 뿐 아니라 순종의 행동을 훈련시키고 지시하셨습니다. 순종의 행동을 훈련시키고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새로운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실제적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은 11제자의 사명을 뚜렷하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친히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지상 대명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어 가면서 가르쳐야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쳐 가르침으로 새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죄인을 사랑하여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신 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무지하고 완악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부패한 옛사람은 죽고 신령한 새 사람의 교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으로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는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게 내어야 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것은 강력한 아바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 이후에도 늘 한결같이 항상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안에서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존과 통치를 받는 성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부모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왔다 합니까? 꼭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꼭 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보답하십시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보증과 통치 안에서 살자 하도록 지상 대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의 당신님의 다스림의 순종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교회요 성도인 우리가 명령을 완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라고 하시므로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에서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시므로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그 궁극 지향점이 종말이므로 더불어 계신 주님을 따라 제멋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10년을 보면 교회가 많이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믿지 아니한 우리의 잘못이죠. 복음을 제대로 못 가르친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제자로 교육을 하지 못한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인 동시에 교회가 주의 잔치를 현재적으로 누려야 하는 기간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의 사명은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주의 잔치를 현재로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잔치에 주의 백성을 초청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지팡이 교회 성도님,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인내하고 견뎌서 마침내 구원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내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실 어느 때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존 우엔이 말한 것처럼 죄의 상대적 지배 아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길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바로 그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도의 뚝심이나 인내가 아닙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가슴 저린 깨달음과 확신 때문입니다. 은혜의 강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가만히요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고 붙들어 뚝심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실한 진정성은
주님만이 아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의 길을 잘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왜 힘들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교회가 많은데 왜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진실한 성도를 불안과 염려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당신님을 의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사단과 세상의 육 및 그들 안에 많은 북대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이것을 아시는 지팡이 교회는 주의 길을 잘 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